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25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로마의 위용이 빛나는 장소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그 뒤에 나오죠. 그런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방금 전에 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 예고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저항을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핀잔까지 듣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마태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슬퍼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삶과 죽음이 뒤바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즉 갈보리 언덕의 고난과 골고다의 죽음의 길,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길을 보여주는 어떠한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곁에 부르셔서 다가올 날들의 무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청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은 마가복음서 10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서에서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청하는 것이 두 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보태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서보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가득 드러나는 것으로 오늘 마태복음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간절한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그 아들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질문보다도 아주 깊은 탄식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그 고난,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좀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탄식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릇된 욕망과 또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뒤얽혀서 지금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편으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아주 애끓는 기도를 하셨죠. 그만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곧바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배운 제자라면 사실 이 질문의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해야 되는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이들은 성찰할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것과 다르다고 자주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각자의 욕심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던지는 그 질문의 깊이를 성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나 그런 수단이 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에게 했던 질문,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은 우리도 가슴에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그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 욕망 또는 세상에 대한 안정 욕구, 당장 나에게 닥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인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머지 10제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두 제자에 대한 분개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쟤네가 먼저 부탁을 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분개, 시기와 질투의 분개이기도 합니다. 12은 집도 직업도 부모님도 모든 것들 내버려 두고 다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르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보상을 위한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의 기쁨은 어떤 안정적인 어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한 자리를 약속받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안정적인 한 자리를 약속받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10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삶이라는 거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참 힘든 말씀입니다. 세상 모두가 학벌과 경제적 안락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별 매력이 없지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또 하다못해 결혼이라도 번듯하게 하려면 흔히들 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목표점 하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높은 위치에 일단 올라가면 다른 사람 못 올라오도록 밟아 누르라고 하는 게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높은 이상, 고고한 이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도 이 제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이 제자들과 똑같은 욕망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비밀은 실제로 그렇게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의 세상으로 만드는, 꼴찌와 첫째가 아예 없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실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아진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이 땅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의 안식도 누리기 어렵고 참된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실제적으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그 깊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개신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요, 1900년대 초죠. 그때 한국 교회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가부장적 질서 문화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고 엄청난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의 승동교회는 백정 출신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장로 투표에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장로가 되자 양반 신자들이 그 장로 밑에서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양반교회인 안동교회를 세웠죠. 서울 연동교회는 거기는 갓바치 애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또 양반 출신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종묘 근처에 묘동교회를 세웁니다. 여전히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평등 정신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1908년 3월 5일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에서는 양반이자 또 지주였던 조덕삼과 그 집의 마곡간에서 일하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동시에 장로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당시 당회장이었던 데이트 선교사는 이 앞서 말한 다른 교회들의 경우처럼 교회가 갈라지면 어떡하지 하고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동회 당일날 투표를 했는데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9살 아래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교회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죠. 영향력은 당연히 조덕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에 의해서 장로로 피택되었으니 그 피택된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강단에 서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할 때 조덕삼도 함께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는 머슴과 주인의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와 장로를 돕는 교회 지도력을 세우는 일로 그렇게 조덕삼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반년 뒤에 조덕삼 역시 장로가 되어서 함께 이제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도와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1910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이자익 장로가 1915년 제8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을 하고 그해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와 교인들이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모셔서 아주 깍듯하게 예우합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총회장을 3차례나 지낼 만큼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오늘날 한국 개신교,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특별히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논리, 즉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엇나갔던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몸소 고난을 겪으셨고 이 세상의 잘못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런 삶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그리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서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12제자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우리의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늘 우리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가까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보람을, 그리고 의미를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 말고도 이미 많은 다양한 강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여기저기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씩 또 챙겨서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